따라하시죠. 감사의 열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지요. 6월절, 77절, 장막절인데 6월절은 무교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77절은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한 이름이 같이 붙게 되었습니다. 장막절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맥주절이 가장 오래된 이름이었음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맥주절은 어떤 내용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래 초실절 그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계수하면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됐고요. 오순절의 훗날 성령이 강림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랬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이런 여러 이름들이 붙게 된 거예요. 헷갈리세요? 인생은 본래 헷갈리죠. 추석도 한가위, 중추절,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죠. 본래 하그, 하카, 르츠라고 하는 맥주절이라는 히브리어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축제였는데 농경사회 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맥주절을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이 산업화 과정에서 85%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6%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인구 센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농사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주업이신 분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적이죠. 농사하지 않고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이 맥주절의 의미를 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심하게 되지요.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사업과 직장을 통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육신의 추수와 함께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자. 한 해의 절반을 은혜 중에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자. 이렇게 새롭게 맥주절을 우리가 농사짓지 않는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단강 동편으로 가시는 길에서 발생한 일인데, 한센씨 환자 10명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맺기 어려운 열매인가,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 무서운 질병을 꼽으라면 암을 꼽을 수 있겠죠. 암은 얼마나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죽느냐, 2014년 통계가 나온 것이 우리가 한 해에 26만 7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600명이 암으로 죽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3명 반, 그러니까 셋, 넷이 4명은 암으로 죽었다. 그러한 뜻이죠. 암의 종류도 이제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계적으로 두려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10,000명 정도 넘어가고 있는 병인데요. 이것이 지구상에는 4천만 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같은 나라는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암과 에이즈를 무서운 질병으로 꼽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가 가장 무서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종교로부터도 버림받은 문둥이 10명이 등장합니다. 11절로 14절 시작.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한 한센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버림병, 버림받은 문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율법의 벽을 넘을 수 없어서 멀리 서서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버림받은 처지였지만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 나타나 각종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굿 뉴스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그들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절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한센씨병 걸린 사람들을 추방하는 판결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들이 나았을 때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서로들 손을 잡으며 기뻐 뛰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같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전령사여 형통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와 형제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견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부모가 버리는 자식이 10,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더욱이 자식보다 오래 사는 부모는 적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견인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성도들을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다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만큼 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바구니를 주셨습니다. 한 천사는 소원을 담기로 하고 한 천사는 감사를 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천사는 너무 바구니가 무거워 땀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기도를 담았을까요? 소원의 감사를 담은 천사였습니다. 한 천사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기도를 받았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받은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반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는 것일까요? 15절로 17절 시작. 몇 명이 고침을 받았지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마땅히 감사가 더 넘쳐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외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즉석의 감사가 가장 유쾌한 법입니다. 지체하면 감사가 헛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받은 자는 많으나 감사하는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숫자로 환산하면 10분의 1만 감사하고 있지요. 이들이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천형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에 오염되고 전염되어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에 듣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오늘 9 한센시 병자들이 감사한 인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당할 때는 작은 고통에서도 아우성치고 받은 은혜에는 무덤덤했고 무감동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천에 하나가 될까요? 감사는 보석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광산에서 광부가 보석을 캐는 것과 같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지 않으면 옆에 보석이 굴러다녀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시작.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탕진한 작은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대하여 혈기를 부리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적이 없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귀한 말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큰아들, 곧 집안의 탕자인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따다가 가시에 찔렸는데도 가시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참된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아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보석을 캐는 광부와 같이 감사를 찾아 감사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일이 감사할 것이 생기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면 환난이 물러가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 꽃피게 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면 넘치는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편 1장 21절 22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에게 말년에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 때에 잡혀가서 총명했기 때문에 왕궁에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교관 양성 코스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있고 총명했는지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국이 127개나 도가 되니까 총리가 3명이나 있었어요.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쳐넣기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조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서의 6장 시작. 정적들이 이것을 감시하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 왕에게 아뢰니 자기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이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지요. 6장 26절로 28절 시작.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감사하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시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은 질병, 이 한센시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과 영혼에 함께 아울러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9명의 병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데 끝이고 말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내적으로 들어와 있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 참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십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하면 그 열매는 쓰고 독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이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케 하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 따라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입술에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기쁨에 넘쳐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입술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할렐루야.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일이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